시간이 되었으므로 2021년도 10월 19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지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하나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고통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장애물에 맞닥뜨려졌을 때 다시금 돌아서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환난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는 지혜롭고 성숙한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하는 것은 심신이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저들의 안 좋은 세포를 고쳐주시고 저들의 연약한 오장육부를 만져주시사 건강한 상태에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병실에 있는 전순주 집사님과 항암치료를 받고 있는 오은순 집사님과 그리고 수술을 계획 중인 우리 도진 어린 아이와 어린 아기와 그리고 그 외에 우리 권사님들과 그리고 우리 청장년 모든 지체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저들이 다시 독수리 날갯짓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품에 품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미자 전도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발을 다쳐서 거기가 너무나 고통스럽고 욱신되는데 하나님께서 만져주시사 치료하여 주시고 그 고통을 감하여 주시사 전도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때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들이 하나님 뜻 안에 있음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건대 어려움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선도하시고 만져주심으로 말미암아 잘했다 칭찬 듣는 그런 주의 종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송석교와 경천노예를 위해 기도합니다. 구원의 방주로 부족함 없도록 하시고 하는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형통할 수 있도록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의 주권만을 받들며 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고자 되지 아니하도록 끝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5장 6절에서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제 성경으로 83쪽입니다. 마가복음 15장 6절입니다.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대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사기로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사기로.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이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정리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20절 희롱을 다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17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하나님 이 말씀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우린 늘 감사하며 살자고 말합니다. 이왕 하는 거 즐거운 마음으로 하고 이왕이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말하자고 합니다. 모두 맞는 얘기입니다. 감사할 때 더 감사한 일이 생기고 긍정적인 생각을 할 때 더 밝고 명랑한 생각들로 채워집니다. 하지만 이런 얘기는 다분히 이론적인 얘기가 아닐까요? 물론 실제 이어지기도 하지만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노력과 내공이 필요합니다. 감사하는 거 좋습니다. 긍정적인 생각도 좋습니다. 하지만 그 사건이 실제 내 일이 되고 실제 내 목구멍에 포도청에 장애를 준다면 감사하는 생활을 상당히 실천하기가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감사하는 삶은 자신에게 체면을 걸어서 감사하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감사하는 삶이란 실존적인 내용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생활 속에서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직접적인 부분들을 감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이상적이고 관념적인 감사가 아니라 내 피부에 와닿는 감사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감사는 한 가지 원칙을 갖습니다. 이 원칙에서 벗어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감사하는 삶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럼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보십시오. 그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란 고난을 뜻합니다. 십자가란 희생을 뜻합니다. 십자가란 양지가 아닌 음지요, 좁은 문이요, 편안함과 배부름과 쾌락이 아닌 어쩌면 고통과 배고픔과 고단함에 해당합니다. 우리 속담에도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십자가가 가지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너희가 낙을 누리려면 반드시 고생을 해야 한다는 어떠한 필연적 절차를 강조하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십자가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의 미랄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고 교회가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빛은 자신을 태우지 않으면 어둠을 밝힐 수가 없습니다. 소금은 녹아들지 않으면 짠맛을 낼 수가 없으며 미랄은
죽지 않으면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뭔가 뜯어지고 찢어지고 녹아들어야 그때 낙을 누릴 수 있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회학 용어로 통과 의례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제가 자주 예를 들었던 동화를 한 번 더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많이 아실 겁니다. 제목은 햇님과 달님입니다. 오누이가 있었습니다. 엄마는 장에 가서 일을 하고 그렇게 일을 하고 온다 하였고 두 자녀에게 절대 오두막 밖을 나가지 말라고 당부하였습니다. 어머니가 두려워한 존재는 호랑이였으므로 어머니는 오두막이 가장 안전한 장소로 생각하였습니다. 어머니는 장에서 일을 마치고 이제 산을 넘는데 거기서 그만 호랑이를 만나고 말았습니다.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하였고 호랑이는 그 모습을 보더니 내가 가지고 있는 떡 하나를 주면 안 잡아먹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거짓말이었습니다. 호랑이는 떡을 먹은 뒤에 계속해서 어머니에게 떡을 요구하였고 결국 광주리에 떡이 바닥이 나자 어머니의 팔을 쏙 뽑아 먹었습니다. 원전을 보면 이 부분이 조금 다르게 나온다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호랑이는 어머니의 팔을 쏙 뽑아 먹은 뒤에 발을 뽑아 먹고 다음에 몸뚱아리를 먹은 뒤에 마지막으로 어머니의 얼굴만을 남겨 놓았습니다. 웬일로 호랑이는 여자의 머리통을 먹지 않았고 그리고 여자는 피눈물을 흘리며 오두막에 버려진 오누이를 보기 위해 대굴대굴 굴러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순전히 호랑이의 계략이었습니다. 호랑이는 오두막의 위치를 알 수 없었기에 일부러 여자의 머리통을 남겨놓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자녀들에 대한 어머니의 과도한 집착으로 그만 본의 아니게 오두막의 위치가 노출되었고 그로 인해 오누이는 위험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 뒷이야기는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아실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오누이가 호랑이를 만나는 과정에서 오두막을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안전했던 오두막이 어머니가 죽은 이후로는 세상에서 제일 위험한 공간이 되었고 그래서 오누이는 용기를 다하여 오두막을 뛰쳐나옴으로써 드디어 해가 되고 달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과 의례의 과정이라 부르는데 어떤 결실을 맺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을 통과 의례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면 남자가 군대를 가고 혹은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여자가 아기를 낳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또 학생들이 시험을 치르면서 한 발 한 발 성장하고 성숙해져 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셔서 혹은 발등에 고통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내려놓을 만한 것을 어떤 부분 내려놓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언가를 내려놓을 때 그것은 반드시 내려놓을 만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내려놓아서는 안 될 것을 내려놓는 순간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시험에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가 감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십자가를 져야 하는데 그 십자가를 질 때 감당할 수 있는 것과 감당할 수 없는 것이 있으므로 잘 구별하여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지고 나서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뭐가 감당할 수 있는지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이 바로 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나를 부인한다는 것은 단순히 나를 부정한다는 의미를 갖지 않습니다. 성도가 나를 부인한다는 것은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동시다발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나를 부인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어떤 이러한 후속적인 행동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나를 부인하기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판단을 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 그럼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그냥 하나님에게 이렇게 어깨를 기대고만 있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 반드시 어떠한 것을 계획해야 합니다. 계획하지 않고 그냥 말만 하나님을 의지한다, 어깨만 기댄다 라는 것은 그냥 수사적으로 표현을 그렇게 하는 것이지 실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무언가를 반드시 계획해야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열매 맺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열매를 맺으려면 반드시 무언가를 계획해야 돼요. 무언가를 실천해야 돼요.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가만히 입만 벌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부지런히 계획하고 마음의 경영을 할 때, 심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삶이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감당할 수 없는 것인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 지혜를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를 계획하고 경영할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 구체적으로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게 가능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 자신을 가장 정확하게 볼 수 있게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보지 못합니다. 잘 보지 않으려 합니다. 누가 칭찬을 하면 순식간에 내 부족한 것을 잊어버립니다. 난 역시 대단한 사람이야. 누가 그런데 나를 흉을 보면 순식간에 나의 강점을 또 잊어버립니다.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일까? 이렇게 일희일비하는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내가 그것을 감당할 능력이 되는지, 혹시 지금 내가 다른 사람에게 민폐를 끼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등등등 그것을 가장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방법이 누구 안에 있어야 된다? 하나님 안에. 하나님 안에 내가 있을 때 그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마음의 경영을 하는 사람은 자신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거울 앞에서 자신의 얼굴을 들이대고 아주 자세하게 자신의 얼굴을 관찰할 수 있는 것처럼 아주 객관적이고 냉철하게 자신이 처한 현실과 역량을 판단한다. 일종의 이것은 어때요? 큰 사람 앞에 있는 작은 사람의 논리입니다. 나보다 큰 사람이 앞에 있을 때 자신의 연약한 부분이 더 잘 보인다는 논리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를 포개 놓을 때 나의 연약함을 더 잘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삶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제대로 곱씹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게 무엇이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게 무엇인지 잘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도 그렇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민낯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게 너무도 잘 보인다는 겁니다. 따라서 성도가 감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져야 돼요. 십자가를 지되 반드시 하나님을 의지하여 버릴 만한 것을 바르게 버릴 때 우리는 진정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꾸만 연예인 같은 삶을 살려고 합니다. 화려하고 향기롭고 남에게 자신을 활짝 드러내기를 좋아합니다. 목사도 현란한 멘트, 현란한 복장, 현란한 퍼포먼스 이런 거 하기를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성도들도 어떻게 하면 자신의 이런 것들을 최대한 보일 수 있을까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연예인이 아니에요. 연예인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모습은 오히려 화려함 뒤에 있는 경건하며 자기 긍정 이전에 있는 자기 부정인 것입니다. 자신을 부정하지 않고 자기를 긍정하고자만 하는 사람은 목욕하는 순서를 잃어버린 것과 같습니다. 옷을 벗고 어디가 더러운지 본 뒤에 거기를 씻어야지. 옷도 벗지 않고 어디가 더러운지 잘 보이지도 않은 상태에서 몸에 물을 들이부으면 되겠습니까? 미련한 짓이요.
어처구니없는 짓이지 결국 성도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없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을 생각해보면 마치 한 편의 영화가 극적으로 펼쳐지는 것 같습니다. 그건 쇼가 아니라 진짜였습니다. 진짜 무거운 십자가를 지셨고 여러분 진짜 채찍질을 받으셨어요. 여러분 진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사람들이 자색 옷을 입힐 때도 가시 면류관을 엮어 씌워가지고 주님을 모욕할 때도 갈대로 머리를 치고 침을 뱉고 그의 옷을 벗길 때도 여러분 그 한편의 영화 같은 그런 극적인 상황이었으나 그거 진짜였습니다. 가짜가 아닌 진짜였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고통을 감당하신 것일까요? 왜 주님께서는 그러한 수치를 감내하신 것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행복한 삶을 원합니다. 생로병사가 우리의 앞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늘 건강하고 행복한 삶만을 살기를 원합니다. 삶만을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의 고난을 생각해라. 저는 나의 독생자였다. 저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었다. 예수의 고난을 생각해라. 힘들고 지칠 때마다 예수의 고난을 생각하라. 그는 너희에게 보이지 않아도 될 고난을 보였다. 그는 너희에게 성도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었다. 너희가 예수의 은혜를 믿는다면 예수가 진 십자가도 함께 져야 할 것이다. 너희가 진정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면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강구해야 할 것이다. 가장 큰 고난을 생각한 뒤에 가장 큰 축복을 기대하라. 가장 큰 수치를 생각한 뒤에 가장 큰 영광을 기대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름답고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시기를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주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말씀을 붙잡고 나고자 되지 아니하고 끝까지 천국 백성으로 살아남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재단과 이 나라 위에 그리고 우리 경천노회 목사님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아주 많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재녹음하지 않고 그냥 가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힘찬 하루 되시고요. 그리고 몸이 불편한 우리 형제와 자매들 위해 여러분 기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11월 달에 있을 추수감사주일에 관한 좋은 조언이 있으면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교회 재정이 조금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 부분을 장로님께서도 좀 체크하고 계시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기도하며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샬롬 메카.